환난 날에 노래하는 하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파멸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암흑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고 민족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형제국가였던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도 남왕국 유다는 태연하게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아수르도 멸하고 애굽을 멸하고 궁극적으로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하박국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런데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기쁨 누리지 못하다는 것은 탕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노래하자. 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궁극적으로 노래의 제목을 삼고 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환난 날에 노래하는 하박국, 첫 번째 내용,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합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떻게 환난 날에 노래할 수 있었는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대만과 바란, 이건 신의 산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신음하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곳,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던 곳, 역사의 뿌리를 파보니까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묵상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깊은 묵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 중에, 환난 중에 노래하고 싶다면 말씀으로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얻지 못하면 절대 노래할 수 없어요. 위기 중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을 얻으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위기 극복 경험이 있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왜 우리 교회가, 왜 이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말씀의 교통정리입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교통정리가 되면서 불평이 아니라 노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최대 불만은 왜 유다가 문제였지만은 이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냐는 거야. 여기에 분노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결론적으로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랐습니다. 놀랐다 고백하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당시 유다 백성의 행위가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함을 깨닫게 됐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됐고 정리가 된 거예요. 답답하고 노래 대신 탄식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언제부터 노래를 잊어버리셨나요? 언제부터 큰아들처럼 기쁨이 없어지셨나요? 해석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공동체와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선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불합리해 보이는데, 백 목사가 하는 일이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데 떠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어디선가 뭔 소리를 들은 거지요. 불합리한 상황을 본 거지요.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과의 동행을 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놀라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놀라는 소문. 불합리해 보인 이 모든 상황이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 잘못 만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해 보였고 불합리해 보였고 하나님은 실수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다시 응답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르셨군요. 이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눈이 잘못됐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 은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하지 말고 어찌할꼬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어찌할꼬 하지 않는 인생, 돌 들고 달려들지 은혜 받지 못한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니 다시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제발 좋은 소문 얻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사에 이 교회가 이상하다 하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이상한 소문 내는 사람과 어울리는 거예요. 불합리해 보이니까. 아니, 이 교회가 불합리하다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 가정교회가 하는 일이 불합리하다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냐? 그때 바른 해석이 중요하죠. 바른 해석. 우리 교회는 이상한 소문 대신에 위대하신 주님에 대한 소문이 넘쳐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이상한 소문을 막 내요. 코로나는 기회다. 이게 바른 해석이야.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가 돼야 돼. 코로나는 큰일 났어. 다 죽었어. 망했어. 이게 아니고 코로나는 기회다. 4차 산업혁명은 망했다. 뭐 끝났다. 이게 아니고 기회다. 그래서요, 참 교회에서 이게 어울리는 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총무를 만나고 양육사를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이야. 나는 이렇게 다 치우치게 보고 있는데 바르게 딱 설명을 해주니까 깨달아지. 지금 하박국이 노래하게 된 이유가 엄청, 여러분 1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성질 더러워요. 하박국 하나님께 막 뭘 이러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지 이런 썩을 놈한테 말을 다 해주잖아요. 깨닫고 나니까 잘못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또 좋아. 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싸리 물어봅시다. 그렇고 또 실수해버렸네요. 잘할랍니다. 다 못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꽁하니 아닌 것처럼 그래가지고는 속으로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아닌 것처럼 샥 돌아서 다 진짜 이게 다. 물론 뭐 아싸란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놓고 막 봐버린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뒤끝이 없지만은 이 사람은 1년 동안 피 흘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들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백 목사를 이미 불합리하게 보고 있는데 내가 상담한 들 풀리겠어요? 내가 밥 사준 들 풀리겠어요? 한 번 꼬여버리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말씀을 들으셔야지. 말씀을 들으면 풀릴 거 아니야. 말씀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보고 말씀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담임 목사를 보면 잘못됐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때 불평이, 탄식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다 탄식하지만은 말씀으로 정리해 보니까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노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 날에 노래하는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하박국이 노래한 이유도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유다가 멸망당한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이 실제로 나타났잖아요. 70년 만에 유다가 돌아오잖아요. 무덤을 열고 뼈가 나온 것과 같은 이야기야. 그런데 실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박국은 창자가 떨린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떨립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 침공을 앞둔 상황, 그들로 인해서 황폐해질 것을 또 이야기하는데 처참하죠. 열매가 없고 소가 없고.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봐서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박국은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중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도 노래하는 기업은, 노래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는 것을 믿는 목사이고 교회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쫄딱 망할 거야, 반토막 날 거야, 끝장날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반드시 이루실 일을 이루실 거야, 구원의 확신을 꼭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주어진 구원인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아야 돼. 오늘 은혜를 받으셔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다 쓸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다 망할지라도 내 기업은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기적인 기도 같지만 그게 아니죠. 흘러 넘쳐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통로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이루어지겠군요. 왜? 그렇게 선지자가 절해도 안 들어먹어 말을, 이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바벨론을 들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지요. 아수르밖에 몰랐겠죠. 애굽밖에 몰랐겠죠. 그런데 바벨론이 타서 아수르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음료가 없어져요? 한시에 하루에 망한다는 사건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몰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한 방에 어떻게 망하냐는 거예요. 이거 다 쓰고 죽으려면 다 못 쓰고 죽겠네. 그런데 망하는 거 보니까 한 방에 망해버리더라고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군요. 영적으로 본 거잖아요. 이들이 듣지 않았는데 이 진노 가운데서 드디어 돌이키겠군요. 하나님 부흥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구원 사건이었군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이 역사를 오늘 드디어 이루시는군요. 무덤 없이 부활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이야. 무덤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안 들어갔다 나와서 죽은 사람 봤어요? 변화된 사람 봤어요? 무덤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바닥입니다. 위대한 목사님들은 다 무덤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인생의 쓴뿌리가 뽑히고 입술에 고백이 바뀌고 완전히 바닥에서 새로워진 뒤에 하나님이 초실절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무덤 안에서 이루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를요, 코로나를 재난으로, 이제 코로나를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불평의 이 요소로 삼으면 안 돼.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이 코로나가 이 정권을 향한 진노, 한국교회를 향한 진노, 우리를 향한 진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이 진노가 나를 향한 게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진노는 나를 부흥케 할 사건입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 진노 가운데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있고 부흥하고 있잖아요.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많이 나온 게 부흥입니까? 물론 그것은 결과일 수 있지만 진짜 부흥은 뭡니까? 예배 가운데 눈물이 나는 게 부흥이에요. 예배 가운데 눈물. 여러분 인생이 되는 사람은요, 눈물, 콧물, 침물이 늘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마르지 아니한 사람, 콧물이 마르지 아니한 사람, 침이 튕기는 게 마르지 아니한 사람이 안 되는 거 봤습니까? 엄마의 눈물이, 엄마의 침이 애들 머리통을 적시고, 엄마의 눈물이 이 강단을 적시고, 여러분 앉은 자리를 적실 때 자식이 망하는 거 봤습니까? 언제부턴가 엄마가 눈물이 마르니까 자식 새끼가 안 풀리는 거예요.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 눈물을.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정말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참새 새끼를, 제비 새끼를 부러워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래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미 진노 중에 긍휼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노 중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주의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예배당 문 닫히니까 안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마스크 쓰고 거리 유지하고 모이라 그러잖아요. 결혼식장 가보니까 지하 식당에 거리 유지 없이 몇백 명이 밥 먹더라고요. 거기 사람들 오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잘못된 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실 일이 있고, 돌이킬 일이 있고, 부흥케 하시려고 재난 가운데 서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두고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기회가 되지 않아요. 교회적인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 이 고난이 와?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이때 말씀으로 교통정리가 됐잖아요. 도증이나 부활을 믿어라. 거기까지만 보니까 두려워 버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라. 메뚜기가 먹는 만큼, 먹은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손해본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은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수일 내에 구원을 이루어 이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난, 환난 다 성도의 구원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이 힘들어서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고백하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아들 놈 새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 속히 내 아들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사업장이 흔들흔들 됩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허락하시려고.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노래하는 교회가 됩시다. 웃으며 행복함을 고백하는 교회가 됩시다. 절망을 노래하지 말고, 탄식을 노래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상급을 노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